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주간까지는 12통 물붓기를 통해서 또 우리 함께 마음을 쏟았고요. 이제 GT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인도함 받는 것 또 더 가까워지신 성도들 많으실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학계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무너져 가고 있는 온 세계에 하나님의 몸된 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대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12통 열심히 쏟아 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선물로 주시는 음성 받고 또 실제로 또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4절 내용, 오늘 간단한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2절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같이 읽도록 하실까요? 제가 1절 읽고 2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우리 1절만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시점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은요, 여기 다리오라는 왕은 이 다리오라는 이름을 쓰는 왕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다리우스 히스타스피스라는 왕이고요. 연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은 BC 520년입니다. 이 BC 520년은 이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포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해가 BC 538년이니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 자들에게 18년이 지난 때라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는 1절에 보니까요, 이름이 누구입니까? 학개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에게 처음으로 이제 세워진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지 18년 만에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고요. 그 당시 이 지도자는 누가 있었냐고 하면요, 정치 지도자는 총독 스룹바벨이 있었고요. 유다는 이미 국가 체제는 몰락하였고 페르시아 아래에 있는데 이제 고레스 왕이 보내고 나서 총독을 세워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다시 말하면 왕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곳이고요. 페르시아에서 보낸 총독이 이제 관할하는 곳인데 그 총독이 스룹바벨이었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요. 대제사장의 이름은 여호수아 때였습니다. 이때 선지자로서는 처음으로 포로 귀환에 온 그들 공동체의 선지자로서는 처음으로 학개가 세워졌고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가 보낸 지 18년 만임을 일단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2절, 자, 메시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 자들, 이 유대 백성들이 말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포로에서 귀환한 지 18년이 지났는데 아직 성전을 건축할 이 여건이 있지 않았다, 이 여건이 되지 않았다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방해가 조금 있자 지체되고, 그러다가 그 사이에 자기들이요, 위축되기도 하고 혹은 또 무관심해지기도 하고 합리화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차일피일한 것이 18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성전 재건을 위한 제대로 된 공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었고요. 이제는 여건이 아닌 것 같아 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 지적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아직 성전을 세울 적절한 시기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지, 예를 들어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을 세울 뜻이 없다라고 서로 이야기하거나 성전을 세우는데 우리는 절대로 헌신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여건이 되면 할 건데 지금은 그런 시기 여건이 아닌 것 같아라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헌신을 미루는 것하고 헌신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하고 결과상으로는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고 하면 미루는 사람에게는 미룰 수밖에 없는 일이 항상, 솔직히 말하면 평생 따라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고 하면 영적인 일에는요, 영적인 도움도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도움도 있지만 영적인 방해도 있어서요, 사탄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못할 수 있는 오만 가지 일들을 벌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차차하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너 헌신하지 마, 너 손해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너 그거 하나님 뜻 받아들이지 마,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아, 좋지, 차차해, 여건 되면 해,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킨 지 18년이 지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깨워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여건과 시기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어땠는지 3절, 4절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 읽고 4절 여러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저들은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은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이 없다, 우리는 가난하다, 이런 명분으로 이 여건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초반부에 하려고 했는데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 방해 때문에 우리 하려고 하면 또 방해가 일어날 거야. 이 우리 주변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렇게 국제 정치적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쉽지 않아, 이렇게도 핑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핑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전은 황폐되어 있고 아예 착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판벽한 집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골조를 세워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안쪽에다가 고급 마감재를 대어가지고요, 인테리어 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웃테리어만 된 상태가 아니라 인테리어까지 해서 산다. 18년 지났으니까 그럴만 하죠. 고급 재료로 사실은 호사스러운 장식품으로 방은 꾸미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요, 황폐해도 우리 힘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 마중물을 붓는 마음을 요구하심이지 사실 우리 것 착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전 지으러 보낼 때에 너희 필요한 대로, 너희 소용대로, 너희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내 마음을 드리는 표현으로 물질을 드리지만 내 것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것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마중물을 먼저 부어야지 펌프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 일에 내 마음도 드려야지. 나는 그냥 공무원처럼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일 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도둑심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이 되고 나서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것 가지고 못합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하여서 필요한 것 소용대로 다 주겠다고 말했는데도 여러분, 일단 내 관심사가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요, 지금 시기타령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국제 정세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2절에 시작할 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밝혔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란 우리 지난 특세 때도 보았지만 이제 왕정을 예언하는, 이제 왕이 날 것이라고 처음 예언한 한나가 처음 사용한 이후로는 다윗 왕이 계속 사용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천천만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요. 아니,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그 당시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졌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서 물질까지 주면서 이 일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명령에 물론 대적들의 방해가 있죠. 방해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방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시고 위대하신지, 우리 군대에 천천만만이 있는데 이게 전쟁 한 번도 안 해보면 우리 군대의 힘을 알 수 없어요. 전쟁을 해봐야지만 힘을 알 수 있어요. 대적들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작은 찝쩍거림 앞에서요 믿음이 없으니까 만길이나 뒤로 빠져가지고 여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전혀 핑계이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이 회파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런 시대에 만국 백성이요 참된 복음을 갈망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참된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것도 문제고요. 혹 참된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 참된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만족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 안에 안주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정말 소수라고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절규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때 우리에게 그래도 말씀을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 고귀한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세계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고요, 소망이 없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는 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우리에게 주신 재화를 마중물처럼 부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똑똑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침체되어 있던 또 핑계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공동체의 학계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영적으로 흥분시키고 깨어 일으켜서 결국은 성전 공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학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 그런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또 알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로 적절한 시기 아니라고, 여건 아니라고 미루고 있는 것이 결국은 헌신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알게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 작은 영역에서도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공급과 능력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모두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마음 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 주신 것은 이 복음으로 열방을 흔들어 깨우라 하심일진데, 이 일에 수종드는 저와 다음 세대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또 주의 말씀이 깊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